에베소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시인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7가지인데 이 7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7가지가 다 갖춰져야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무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무장을 다 한 사람만 이 악한 영들에게 싸워서 능히 대적해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군사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민수기 1장. 그래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알고가 쭉쟁이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가 이 교회 안에서 다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하겠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애국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에서 나오게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생활 중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표적과 기적이 엄청 나타났잖아요. 그렇듯이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다 표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뜨지 않고 병든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40년 동안 낮에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보호고 기적과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년간 표적과 기적을 행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그래서 광야를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멸망당할 사람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을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신명기 8장인데 한번 봐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 주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 주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마치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영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기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고 번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즉 가나안 땅, 천국이죠. 이걸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뭐야? 너로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교회 생활 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 하라는 말씀도 주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줘. 그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달아보려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여기다 준 거예요. 너희들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교회 생활하는 도중에 내가 너희들 그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식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마귀를 섬기는 자식인지 요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교회 안에서 나누겠다 그 말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자식들을 여기서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중요해.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의를 지키려면 지키고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면 일하지 말고 이 교회 생활 하는 동안에 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 거기서 순종의 자식과 불순종의 자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 중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은 이거 핵심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왜 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심심하면 한 번씩 빼먹어. 자기는 볼 일 있으면 빼먹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서 악한 날에 싸우고 대적해서 이긴다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마귀한테 맨날 주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교회 다니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의 광야의 길은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돈도 없고 몸은 병도 들고 이런 걸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낮추는데 그래도 거기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지 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승질내고 그럴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든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려고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가 쭉정이가 나눠지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여기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시험할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내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너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래요. 이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를 낮출 때 항상 기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안 기뻐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돈 없을 때도 있고 밥을 굶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만나 내렸잖아요. 이걸 먹인 것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예수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 내가 그 사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겨다. 말씀 저도 안 믿어. 순종도 안 해.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길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건데 이게.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 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 불평하고 네가 이럴 때 화내고 네가 이럴 때 불순종하고 네가 이럴 때 나를 배반했지? 이거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한 사람은 그래 네가 이럴 때 그래도 날 순종했지?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내 말을 순종했지? 이거 다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것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나 따라와, 내 말에 순종해, 그랬을 때 순종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닌 사람은 불순종하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도 강도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절대로 타인의 음성 안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목적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똑같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은 그 영광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교회생활이야. 교회생활에서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말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해. 지킬 수 없다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 들은 사람은 지킬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대. 이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그곳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이 넓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 즉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생명을 얻는 길이 있고 사망,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나는 순종해서 생명길 가고 순종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순종해서 나는 복 받는 자 돼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나는 불순종해야지. 이루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어떤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봐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선택했냐면 마귀 말을 선택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어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마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즉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망, 지옥 가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종이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자, 베드로 후서 2장도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순종의 종으로 천국 가든가 아니면 불순종의 종으로 마귀 따라서 지옥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지면 종이지. 이겨야 승리자로 순종의 종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마귀에게 지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 그 죄를 지면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즉 이 명령을 받고도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더 낫다. 왜? 예수님을 믿고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도 받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불순종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처음서부터 몰랐던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와 싸우지 못해서 죄와 싸운다는 건요,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와? 마귀와 영적 전쟁.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탁 터여갖고 씻었다가 다시 육신에 진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육체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 육체 정욕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주신 것은 육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육체 정욕대로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너희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왔지만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온다. 그 성령이 오면 이 땅에 와서 뭘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줄 아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나는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시키러 왔으니까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욕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이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도 역시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 간에.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전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불순종한 사람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쫓겨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역시 순종과 불순종의 테스트였어요. 성경은요, 다 교회 안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양입니다. 제자들도 불렀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 따라와. 불렀을 때 듣자마자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부인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야.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부자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고 물질 따라갔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망의 길 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만 양이고 그런 사람만 천국길 간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그게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사람의 본분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 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을 행한 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생활을 하겠냐?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달아서 마지막에 그걸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오잖아요. 사람이 뭘로 그 사람 믿음을 뭐냐고 말이에요. 행함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행했느냐 불순종해서 안 행했느냐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요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그 마귀를 풀어주면서 그 마귀가 이제 다시 한번 미혹을 한다 그러잖아요. 끝나면 이 마귀를 불못에다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시켜. 그때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전부 다 부활시켜갖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 다 불못에 들어가. 심판은요 전부가 다
선악 간의 심판입니다.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교회 안에서 심판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르겠다 그 말이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떡하겠냐.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다 그 마지막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 어디가 설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지옥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 안에서 심판은요, 전부가 선악 간의 심판입니다. 선악 간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판하는데,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순종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건,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악은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에서 이기는 자,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잖아요.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다 이렇게 이기는 자. 두아디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는 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이기기 때문에 네가 귀가 있다면 이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기는 자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먹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찾아다녔어요. 주님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러고 나를 따라와야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어렵다. 그 살을 먹고 우리가 순종을 해서 살 수 있어? 아이고 떠나가자. 그리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갑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이기는 자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도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하라는 건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다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마귀와의 영적 싸움.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싸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너 그럼 지옥 가는데 왜 안 싸워? 그래서 징계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생자나요? 참아들이 아니면 징계도 없어요. 자, 마지막 또 이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싸움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요. 영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영, 마귀가. 그래서 성령은 다 이런 거예요. 싸움이라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놈과 싸움을 끝나고 나면 이 세상 끝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싸움이야. 그리고 이놈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다 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최종적으로 이기냐? 오른손 이마에 표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해놨어요. 자,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놈과 싸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이제 12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자인데 그 성도들의 인내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겼다는 거야. 이런 사람만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려고. 왜?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게 해서 지꺼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려고. 그래서 이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혈기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과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나 손댈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랑하면서 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만 그래서 3년 환난에 들어가도 이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수고했다. 네 수고를 마치고 너는 쉬어라.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시대 교회나 광야 교회나 초대교회나 마지막 성령교회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